본문의 말씀은 13절 한 절 말씀만 읽었습니다. 13절 한 절 말씀을 읽었지만 말씀의 내용은 12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을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읽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공교롭게 지난 주간이군요. 제가 소원이라는 찬양시를 지었었는데 그 소원이라는 찬양시를 사당동에 그 녹음실이 있는데 노민주 자매라는 어머니가 목사님이시고 그 딸이 노민주라는 그 자매였는데 그분이 찬양을 이렇게 하시는 찬양 사역자였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녹음을 하는 것을 이제 녹음실에서 이제 지켜봤는데 1시간 반, 1시간 40분 정도의 그 소원이라는 찬양을 이렇게 녹음을 이렇게 끝나게 됐었어요. 소원이라고 하는 제목을 어떻게 붙이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미에서 우리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목을 소원이라는 찬양시로 이렇게 지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는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라적으로 북한에서는 지난 15일 날 개성에서 평양까지 그 경의선 그게 171km가 된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개성시에 있는 그 도로와 철길 60m를 폭발을 했고요. 또 고성에서 원산까지 가는 동해선인데 이것이 고성군의 그 철길을 60m를 이렇게 폭발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러시아는 북한에 파병을 요청을 해서 북한군 1,500명이 폭풍군단이라는 이름으로 1,500명 이미 러시아로 가서 러시아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전쟁터를 갔다고 하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요. 그런가 하면은 앞으로도 12,000명이라고 하는 특수부대를 러시아에 보내기로 그렇게 됐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 북한에 대해서 거론하냐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우리 형제고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민족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뭔가 군사력으로 그렇게 뭔가를 보여주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런 관계가 벌어졌을까? 사실 북한은 누군가하고 친해야 되는데 그것이 중국이 됐든지 러시아가 됐든지 간에 아니면 일본이 됐든지 간에 북한은 어딘가와 같이 친한 뭔가 나라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침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는 이 판국에 러시아와 같이 밀접하게 되어지는 그런 관계를 가졌다는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 나라와 나라의 관계도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됩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굉장히 감사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사모하고 어쩌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시를 안 쓰는 날도 있지만 시를 2편 쓰는 날도 있고요. 3편을 쓰는 날도 있고 시가 그렇게 써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 마음속에 시를 쓰게 되는 그 시를 쓰게 되는 이유는 뭐냐?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고요. 제 자신을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시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저의 관계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저의 관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한 말씀이거든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게 되면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관계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인데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느냐?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당부를 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에 품고 있었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보다 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관계를 아주 긴밀한 관계를 나타내 주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빌립보 교회 성도는 바울을 통해서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재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재물이 드려질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누가? 빌립보 교회 성도가. 그러니까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해서 바울은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맨 마지막에 드려지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건데 그 맨 마지막에 드려지는 그 전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해서 비록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기뻐하겠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바로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를 그렇게 연결해 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당부하고 싶었던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라고 생각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바로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이 전도서 3장 10절 이하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에 대해서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셔요. 나라가 어수선한 것도 이웃 나라의 전쟁에 대한 소문이 있는 것도 어떤 경제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으심. 그 하나님의 지으심을 알아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까지도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인간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집트의 피라미드 보게 되면은 3,500년 전에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사람이 태어날 것을 믿으면서 미라로 만들어서 그렇게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몰랐을 뿐이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 그런 마음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나와 같이 영원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마음에 주셨다는 거죠. 오늘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는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 안에 계신 이미 빌립보교의 성도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믿음으로 다가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오늘 너희 안에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라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뭔가를 표현하라고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늘 잘 썼던 용어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에 보게 되면은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많이 씁니다. 주 안에서. 할렐루야. 주 안에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사람. 주 안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보실 때에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멸류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최고의 값진 그런 모습, 이것이 멸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씀을 표현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싸웠던 싸움, 이 영적인 믿음의 싸움, 이 싸움을 디모데도 싸워야 됐고 이 믿음의 싸움을 저와 여러분도 싸워야 될 싸움이 선한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선한 싸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된다.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예수님보다도 더 다른 것을 높이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내니까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나의 소원이다. 나의 소원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은 우리가 원하는 소원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바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 공동번역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마음을 어떻게 해요? 일으켜 주신다. 오늘 앞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나의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그런 마음, 이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을 일으켜 주신다. 할렐루야. 마음을 일으켜 주신다. 이런 마음을 일으켜 주신다. 어떤 표현이 되는 거예요? 동적인 표현이 되는 거예요. 마음은 마음인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낙심하고 절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마음, 생동하는 마음, 움직이는 마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예. 예수 믿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출판계가 굉장히 뭔가 세상말로 말할 때는 센세이션이 불어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며칠 상간에 이건 며칠 전에 봤던 그 언론에 보니까는 100만 부가 팔렸대. 책이 100만 부가. 그러니까 그거 팔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책들도 야 도대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하면서 사람들이 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는 그 소설을 통해서 뭔가 하는 메시지인가 뭔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유명하게 뛰어서 상도 받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는 소설을 통해서 세상적으로 위대한 뭔가를 업적을 남겼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남겼는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아니면 무엇을 남기기 위해서 뭐 어떤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착한 행실을 비춰야 합니다. 역시 목사님이셨구나. 역시 장로님이셨구나. 역시 교회 다니시는구나 하고 세상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아주 규모가 큰 교회 목사님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요. 뭔가 일순간적으로 뭔가 일탈을 하게 되면 그것이 완전히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가 그런 것처럼 다 이렇게 비난을 받게 돼요. 비판을 받게 돼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런 뭔가는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문제는 그거 한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모두가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들에게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뭔가 빛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달라진 뭔가를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빛을 발하기를 빛을 원하는 것처럼 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신 줄로 믿습니다. 이 소원이 어떤 소원이든지 간에 그 소원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깨어있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서두에 1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끝나는 부분에서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잠깐 지나갔던 것 같은데 태국의 태권도 선수 파니팍 왕파타나키시라고 하는 이 선수가 13살 때부터 자기에게 태권도를 가르쳐준 그 감독이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배워가지고 결국에는 리우 올림픽에서도 동메달을 따고 도쿄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따고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따면서 태국에서
연거푸 2번 올림픽에 2연패를 하는 최초의 선수가 됐다는 것이 기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올림픽에서 승리하면서 자기를 13살부터 가르쳐준 그 감독 앞에 넙죽 절하는 모습이 세계 많은 사람들한테 그 순간 그걸 목격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감동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르쳐주는 스승도 그 가르쳐주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그렇게 찾아볼 수 없는데 바로 이 태국의 이 태권도 영웅 이 친구를 통해서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다 보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버리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멸망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예수님 저 뒤에 따라가고 있거나 아니면 예수님 앞에서 저 앞에서 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 모습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그 누구도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그 왕의 어명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죠. 그런데 던질 때는 세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사람이 더 있었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 세 친구들은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죠. 예, 어떻게 동행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과 동행해 줬습니다. 따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